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역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의 책 짧은 이야기 긴 감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혼 초기에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처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든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을 때 보던 그 눈빛으로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예배당에 들어설 때 그 설렘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단두대에 올라선 사형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설교를 듣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이동훈 목사님의 고백과도 같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처음처럼, 또 항상 마지막처럼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워 율법을 기록하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 6지파는 그르심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섭니다. 레위 사람이 12가지 저주를 낭독해 읽으며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러한 시청각 교육은 백성이 효과적으로 율법을 기억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율법이 함께 선포되는데 신명기에서는 저주만 선포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순종으로 저주받는 일이 더 많을 것임을 예사하게 합니다. 아멘. 신명기 27장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바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된다라는 권면을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 읽으신 것처럼 먼저 에발산의 큰 돌들, 다듬지 않은 큰 돌들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에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돌을 다듬지 않는 것은 인간이 꾸미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인간이 받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영광을 받고 제가 칭찬을 받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다듬지 않은 돌과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12지파를 각각 둘로 나누어서 6지파씩 나누어서 바로 양쪽 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선포하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배경 이야기에서 읽으신 것처럼 참 묘하게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는요 분명히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서 있었지만
축복의 말씀은 나와 있지 않고 저주의 말씀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장식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저주의 12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보다는 바로 왜 저주의 말씀 그리고 왜 이렇게 이 12지파를 양쪽으로 나누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고요.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렇게 6지파씩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는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6지파가 축복하기 위해 서고요. 이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바로 이 지파가 저주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리심산에 선 지파는요 모두 야곱의 정실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에게서 난 아들들의 지파입니다. 반면에 에발산에 선 지파는 레아의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근친상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장자권을 상실한 루벤 그리고 레아의 막내 아들인 스불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에게서 난 아들들의 지파들이 에발산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실 아내의 후손들이 그리심산에 선 것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문화 자체 그 풍습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요 지형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이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요. 가나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산 사이에는요 약 200m 정도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세겜 골짜기라고 합니다. 참 묘하게도 두 개의 산이 똑같이 서 있는데 양쪽으로 두 개의 산이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은 항상 햇빛이 비치고 물이 풍부해서 많은 열매와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서 축복받은 산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었고요. 반면에 에발산은 이 그리심산에 가려져서 늘 그늘지고 물이 부족하고 나무가 없는 황량한 돌산으로 이루어져서 저주받은 산이다 이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6지파가 그리심산에서 또 6지파가 에발산에 섰다고 해서 그리심산에 섰다고 해서 그들이 항상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에발산에 섰다고 해서 그들이 항상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여러분들 타락하고 범죄한 삶을 살게 되면 그에 상하는 값을 분명히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 보시면 축복의 메시지는 생략하여 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여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생략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는 생략하면서
굳이 12가지의 저주의 메시지만을 기록하고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기 쉬운 인간의 본성에 경종을 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 강단은 주로 축복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겠지만 질적으로는 사실 여러 문제가 여러분 야기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만을 기대하는 바로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항상 어느 기관에서나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한국교회 문제를 항상 지적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개 저주보다 축복의 말을 좋아하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지,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지, 참 그런 저주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주의 말은요 누구나 싫습니다. 여러분들 듣기가 싫은 것이죠. 축복의 말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실 강단에서 축복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점, 이것은 사실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축복의 메시지는 다 생략하고 저주의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기준을 정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듣기에 거슬리는 심판의 경고 메시지 또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응답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르고 더욱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고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고 바르게 행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누누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12가지의 내용은요, 레위 사람들이 12가지 죄와 그에 따른 저주를 선포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12가지 내용을 다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읽어보셔도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이름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사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레위 사람의 선포에 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멘, 바로 이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일종의 언약 체결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경종을 일으키고 또한 우리를 깨우게 하는, 우리에게 조금은 듣기에 거북하고 아픈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찔림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거북한 메시지는 아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성사학자들에 따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골짜기, 아까 세겜골짜기가 약 200m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굉장히 산울림이 좋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양쪽으로 산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내면 산에 이 소리가 이렇게 부닥쳐서 울려서 산울림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면 두 산 사이에 중턱에 있던 사람들 그 소리를 모두 다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인 세겜 골짜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수 있었고, 오늘 신명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백성은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화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겜 많이 들으셨죠? 세겜은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세겜 골짜기입니다. 또한 요셉의 뼈가 장사된 곳이 또 이 세겜 골짜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와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곳, 여러분 그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곳이 여러분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그곳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바로 세겜 골짜기에서 저주를, 축복을 여러분들 선포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장소가, 세겜 골짜기라는 이 장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의미와 역사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가지의 죄와 저주가 하나씩 선포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아멘의 뜻은 지지하다, 신임하다 라는 전적인 동의를 나타냅니다.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그 죄를 범할 경우에 율법에 언급된 모든 심판을 마땅히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고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죄와 여러분들 이러한 허물을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발산에서 12가지 죄와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축복과 징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말씀만 따르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로 향하는 본성이 있기에 마음 불편하게 하는 저주의 말씀까지 마음에 새기고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저주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기를 빌고 바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저주는 이와는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그 결과로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 보호 장비가 여러분들 완충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의 패트릭 마빌로그는 저주에 관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주에 대해 바르고 건강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저주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의 죄의 무게와 십자가 승리의 힘을 깨닫게 된다.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찾아온다. 우리가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다. 우리 죄로 인한 결과요, 우리 잘못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는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저주의 메시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축복과 저주의 장인 우리 다음 장인 신명기 28장에는요 무려 68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축복의 말씀은 68절 중에 딱 14절이고요. 나머지는 불순종이 야기하는 저주의 말씀만을 담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우리는 축복을 원하죠. 하지만 저주는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경계하게 하고 조심하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불순종을 행할 여지가 많습니다. 불순종을 경고하는 말씀 훨씬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그 길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순종에는 축복을, 불순종에는 저주와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실한 순종만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며 또한 우리가 진정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함께 읽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제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아니라 마음 불편하게 하는 말씀까지 겸손히 받고 순종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소서.